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가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마다 만나는 어떤 모임이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모임은 그저 먹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걸로 마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모임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삶의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모임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이런 모임은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단절을 하시고요. 정말 좋은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인생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만 좀 더 많은 약속을 하고 만남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성으로는 좋지만 만나봐야 맨날 술 먹자 그러고 뭐 그런 일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두 번 나가다가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그런 만남을 멀리하게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만남을 통한 따뜻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이정표가 바뀐 가슴 훈훈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AD 27년경,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입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만나신 후에 공적인 사역을 대부분 보내게 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5절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같이 서 있던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과 예수님의 바톤 터치지. 바톤 터치. 이제 요한은 곧 그 임금, 헤롯 임금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데리고 있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 두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이었던 안드레였고요. 결국은 이 안드레의 출신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전도하게 돼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전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날 예수님과 함께
묵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가 바로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과정보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사실을 시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빌립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하시는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후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적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 같아? 그 촌구석에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와보라. 그때 당시에 전도 방법은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냥 와보라, 와서 확인해봐라, 와서 들어보라,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한 번도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고백하지요. 선생님은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오늘 본문 50절 51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몰라요? 양이 뭐를 낳습니까? 양을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도받은 하나님의 양이 또 가서 양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짤막하게 와보라,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그 외침의 전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4년도에는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뭘 낳는다고요? 양을 낳는 거예요. 소는 송아지를 낳아요. 이리는 이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신앙은 믿음의 고백을 삶의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내가 신앙인이다,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나 신설동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 이러는 거예요. 신앙만 높다고 해서 생활이 없으면 전도가 요연해지는 거고요.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생활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는 우리 자신을 뭘 보고 그 사람을 믿느냐, 그의 삶이 어떠하냐, 그거를 보고 우리의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과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반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반문이 아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얘기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에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이 사람이 혈통을 딴 사람과 과연 신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당연한 의문이고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빌립의 이야기를 비아냥거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종구석에서. 사실 당시 나다나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말씀하십니다. 그 흔적은 뭐냐면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와 가지가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번영의 상징으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그늘이 넓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단 이례적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 아래에 와서 율법을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계속 봐왔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는 습관이 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묘사한 말씀에서 보면 이를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사실 야곱의 혈통을 따라 사실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그 간사하고 죄악된 민족의 특성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에 있었고 유대 전통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고요. 그들은 일반 교양이 부족하고 촌스러웠으며 시골 사투리와 외부와 교역이 빈번했던 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멸시받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보면 전혀 딴판이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눈이 율법의 전통에 가려진 거죠. 다윗왕같이 근엄하고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생각과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정말 다윗과 같은 권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아니면은 처량하고 정말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난 나다나엘은 육적인 눈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눈이 발달한다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경험치가 많다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배운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보라, 진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간음하던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우리한테 걸려가지고 당신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간음은 뭐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끌려왔다는 사실, 그런 차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끌려와 가지고 사람들은 손에 돌 한 개씩을 잡고서 이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원인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자기의 의도는 아니지만 타인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저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들고 온 그 돌에 힘을 꽉 주고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손에 힘이 쫙 풀리면서 돌을 땅에 툭툭 떨어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있는 이때에,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당신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용서해 줍니다. 이 여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여자에 대한 죄 선언이 있고 난 다음 이 여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뭘로? 영적인 눈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후에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첫 발은 무슨 발일까요?
믿음의 발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발은 순종의 발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발은 기적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 순종의 발, 기적의 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오면 이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충분하게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팔 벌려 환대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짓골이었지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며 환대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자신 없던 삶이 자신 있는 삶으로, 실패와 좌절했던 삶이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없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최고였고 지식의 갑이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끌려올 당시에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3일 3야를 보지 못하는 소경의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을 때 그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과는 다 거름더미와 같이 버렸노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터닝 전환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터닝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변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의 신앙이 바뀌고 나의 믿음이 바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큰 소리 쳤던 나다나엘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도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유대 전통과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눈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삶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가고 있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